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하면은 성경에서 정말 긴 부분, 이 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하면은 좀 너무 길다 하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39장 구약은 결과적으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임으로 죄 쌌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구원이 있을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것을 보면서 또한 신약이 뭐예요? 27권인데 신약은 구원자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그러면 오늘 이 12장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를 추쳐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이사야서 강해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잡았는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신뢰하고, 그러면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뭐 한다고 그래요?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할 때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으리니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면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는 소극적인, 적극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노래시오, 나가 찬양을 부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나의 찬양이 되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주신다. 건져줌,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요절이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하나님이 죄를 짓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경고 내리고 후반부에 구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기 이름의 뜻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구원, 이러한 의미의 이름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 속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1장부터 3장까지 보겠지만 이것을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또한 도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는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누가 와야 되느냐?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1장을 우리가 보면 1장의 내용은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했기에 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주를 떠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죄밖에 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찌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죄악들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식같이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같이 양육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짐승들도 자기 어미를 알고, 짐승들도 주인의 부위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들은 업신여기면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속적으로 범죄 생활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들의 생활 속에 있었기에 이들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월사 매달 첫날이 되면 어디 가느냐? 성전에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안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며 과시하려고 드리는 예배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하여 없애려고 하지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자기들은 악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재물만 많이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꼭꼭 참석만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언제나 때만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절기마다 교회는 오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사는 생활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다 지적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가는 길은 이제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유다에게 치료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방법을 말할 때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회개는 내가 행하는 죄악을 그치고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악을 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뭐를 행해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해서 사회가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뒷부분에 가서 나오지만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 고아를 도와줘봤자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과부들을 도와줘봤자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들의 재판은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관이나 강자들은 돈이 되는 것만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희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라. 진정한 회개는 악을 버리고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사랑은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진정한 회개는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좀 토의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해서, 죄인을 초청해서 대화 좀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너희들 나와 변론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오라고 부르시고 나와 교제하고 부르시는 그 앞에 나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약자들을 돌보며 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함과
죄를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찌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거절하면 너희들은 칼에 삼켜진다, 망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언약 백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라, 오라,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회개하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이 예루살렘 성읍과 고관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 지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과 같이 재판관들을 회복하고 모사,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울 것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누가 회복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주를 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오라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속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멸망한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오라라는 말을 씁니다.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죄 있는 자들에게 자꾸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지속적으로 범죄하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고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의 우상 숭배, 오직 돈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면서 오라 하는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용서함 속에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점점점 우리는 잘 사는 나라로 되는 것처럼 계속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점점점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람들은 만족이 없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뭐라고 불러요?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찬양합니다. 528장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좀 변론하자. 나랑 좀 교제 좀 하자. 너희 죄를 내가 다 속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박수치면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맡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방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오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돌아와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를 수 없고 우리를 부른 것처럼 성령이 그들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을 부르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4장 1절 말씀에서는 심판이 있기에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회복은 아무렇게나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해주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있는 산에, 그 시온에 만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전쟁의 모든 물자들이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무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데, 그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메시아이신 예수에게로, 그 나라의 구원자시며 왕이신 예수에게로 세계 만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들의 왕이기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말했던 내용 중에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 누가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이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초림으로 이룩되었던 이것은 예수가 재림하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가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5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한 내용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은 죄, 유다 족속이, 야곱의 족속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지은 죄는 뭐였냐면 미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미신을. 그리고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점을 치는 거였어요. 더 나갑니다. 그들은 미신과 점을 칠 뿐만 아니라 이방의 힘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항상 유대는 작은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쪽을 의지할까? 아니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할까? 또한 주변 국가들과 동맹해서 칠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과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더 나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했다니까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라고 했건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이 오늘날과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부잣집 여자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교만해지고 이들이 사치하고 이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온 것이 시온의 딸입니다. 지배층이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이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지도층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지도층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도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사람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모두 다 초점은 경제 부흥이야. 복지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도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다고. 오늘날 자식을 의지하는 부모들이 몇이나 되냐고. 자발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내가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는 자식이 얼마나 되나. 옛날에는 못 살아도 끝까지 돌보고 말아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건만 오직 경제력 이것만 가지고 나가니까, 경제가 풍부해지니까 여자들까지도 교만해지고 사치하고 계속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다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살려둬요. 남은 자, 이게 은혜예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우선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하여 옛 언약 아래서 모두 다 망했다. 이제 인간은 살 수 있는 길이 옛 언약 안에서는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어떤 언약을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처럼 매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새 언약에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이 시간 찬양합니다.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여기서 핵심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길은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옛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한다. 그러므로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구약은 쓸데없습니까? 율법은 쓸데없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옛 율법적으로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사죄함을 받았어요. 속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부터 이끌기 시작한다고. 이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든다고,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회개하도록 만든다고, 이러면서 계속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예수 믿고 의지하며 그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끌고 갈 때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성령은 또 우리 죄를 지적하신다고. 그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러한 은혜,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붙잡아 준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아침 큐티에서도 이사야서 3장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복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고 기업가들이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기업이 있어요? 요새 일본을 보십시오. 옛날 제가 한참 끌 때는 학생 때 소니 제품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였습니다. 소니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주 쇠락한 거죠. 오늘 삼성과 SK 막 뜨고 있다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나부터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멀리서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이들을 돌봐나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늘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앞에 나아가서 늘 말씀 앞에 모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흥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지도층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시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구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에 대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할 것 또한 내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사람을 의지했던 것, 선거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가 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음, 오늘날에 다시 광야문에 모이는 태극기 부대들, 또한 극진보파들, 여러분, 그들이 이 민족을 세울 것입니까? 이 민족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민족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좀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자신 세상에 물들어가며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그러므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치우쳤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이 민족의 성도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살게 하시되 하나님 멀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섬김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옛 언약 앞에서 죄인이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악을 버리고 저희들에게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